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불확정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 제 마음에 문명의 역사의 단계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원시 농경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 그리고 양자 역학의 사회,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단계가 칼로 나누듯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역사, 문명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시 농경 사회를 살 때는 사람과 그리고 사람이 짐승들을 잘 길들여서 짐승을 그 노동력의 한 일환으로 삼고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그 노동력이 가치였고 그 노동력에 따라서 우리는 임금을 받았고 품삯을 받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생존했지요. 그러다가 인류가 1800년대 전후에 산업혁명을 겪게 됩니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완전 새로운 동력인 기계화된 그런 인위적인 동력을 사람들이 얻게 돼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화된 기계가 등장을 하니까 그동안 노동력으로 먹고 살았던 인간들이 그 일터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심각한 실업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계가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합의를 이룰 것인가라는 굉장한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계가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오면서 역사를 바꾸었어요. 인간이 창조자이고 기계가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조자와 피조물의 싸움에서 피조물인 기계가 창조자인 인간을 밀어내고 피조물이 승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1870년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석탄을 캐고 또 거기에서 철을 캐고 금, 은 이런 철광석을 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산에서 일하는 것도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 동굴을 만들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생존하고 많은 품삯을 받아 살았는데 그 일까지도 기계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기계가 굴착기가 들어와서 땅을 파고 들어가네요. 그때 광산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 광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만 잘 파서 되는 일이 아니라 돌과 흙을 잘 구분을 하고 그곳에서 광물을 분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계보다는 인간이 탁월하다. 그걸 노동자들이 주장을 했지요. 그러나 사업자와 자본가들은 인간보다는 기계를 쓰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사고도 안 나게 되고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기계는 인간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 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자본가들, 사업가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광산 노동자들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광산 노동자의 대표하고 한번 그때 당시 있던 기계, 굴착기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1870년대인가요? 노동자를 대표한 광산의 최고의 기술자인 존 헨리와 기계가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존 헨리와 기계가 똑같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누가 빨리 산을 빠져나오는지 노동자들이 그 존 헨리를 응원했죠. 근데 결국 나중에 그 게임에서는 존 헨리가 먼저 산을 관통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때 인간과 노동자들이 열광을 했죠. 기계가 있긴 하지만 역시 기계는 인간을 이길 수 없어. 기계는 인간을 이길 수 없어. 인간이 승리자야.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존 헨리는 그 경기의 가혹한 노동의 후유증으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우리 인간이 죽을 만큼 일하지 않고는 기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죽을 만큼 일하지 않고는 기계를 이길 수 없구나. 그런데 더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겼지만 인간이 죽을 만큼 일해도 기계를 이길 수 없겠구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블루칼라 일자리는 대부분 기계가 대체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공장들, 산업 현장에 사람이 빠져도 기계가 들어와도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해 들어왔는데 이 세상을 굴러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게 1870년대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육체 노동의 많은 부분들은 기계가 대체했죠. 1997년도에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가리 가스파로프라는 10년 동안 체스 세계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IBM이 만든 체스 전용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게임에서 IBM이 만든 컴퓨터가 10년 동안 세계 챔피언을 연속했던 가리 가스파로프를 꺾어버립니다. 단순한 지식의 싸움에서도 이제는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을 겪은 다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단순한 지식은 컴퓨터가 이겼지만 우리 인간은 직관적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고 사물을 추론적으로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에는 아직도 인간이 뛰어나는 자부심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2016년도에 구글이 만든 컴퓨터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바둑은 굉장한 인간의 창의성이 있고 엄청난 수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4대 1로 인공지능이 승리를 했어요. 물론 그때 이세돌이 패배한 이후에 멋있는 말은 했죠. 이 게임은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요. 이제는 감히 인간이 인공지능을 넘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계가 이렇게 변모하고 속도가 산업화 이후에 체스 100년 또 10년 사이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서 기계화된 것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과 지식과 지혜를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먹고 살았던 일자리가 급속히 기계와 인공지능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앞으로 10년 후에 없어지게 될 일자리. 그런 것 앞에 인간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안에 빠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지. 물론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세계의 흐름은 엄청나게 빨라요. 심지어 지난 2년 포스트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10년, 20년 동안 속도가 빨리 진행됐다고 말해요. 2년 동안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불확정성의 상황인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요. 근데 불안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 의식화가 되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아픔이 아니라 고통으로 막 눌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 공부를 하잖아요. 미래 학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 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5주째 읽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를 아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 아마 지금의 그 당시와 미래의 상황과 그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이 쏟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앞에 유대의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스승들, 랍비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미래가 배우면, 열심히 배우면 답이 있는 것 아니겠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식을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공부해도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 사회가 했던 공부법은 외부에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세계의 것을 자녀 세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입식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은 암기하는 것이었고, 그걸 갖다가 배우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내 것에다가 주입시키고 그 틀에 나를 맞추는 것이었죠. 그것이 교육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그건 사육이었죠.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 다가오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만 놓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둬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불안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을 아시는 분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세요. 하나님이 불안하시지만. 그런데 그 시점이 창세기 시간을 신명기 8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신명기 8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새로운 세계인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공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하나님이 불안해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그 불안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그걸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의 미래는 두 가지거든요. 불확정성과 관계성입니다. 어떻게 될지 불확정되어 있어요. 모든 게 자유예요. 자유가 허락돼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무엇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무엇과 연결되었냐에 따라서 이거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변모하고 융합이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리학자의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가 멸망하게 됐어요. 모두가 다 끝나요. 그리고 인류의 대표인 10명만의 생존자가 남고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근데 파인만은 말하네요. 오로지 한 문장의 지혜를 말한다면 난 이걸 말해주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지혜래요. 저는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져 있다. 그걸 알아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 컵, 이 종이 모든 건 여러분 원자로 구성이 됐어요.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원자는 원자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끼리 밀당을 해요. 전자가 돼서 밀고 당기면서 그 원자는 끊임없이 밀고 당기며 환상의 어떤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산소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산소가 숨을 쉬잖아요. 산소가 수소를 만나면 마시는 물이 되고 산소가 규소가 되어지면 유리가 되어지고 늘 어떤 원자라는 존재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과 형태가 변모하고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요. 불안하게 무언가 연결되어지려고 해요. 무엇인가 어떤 동아줄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불확정적인 미래에 내가 무엇과 연결하고 선택하는지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내 인생 의지로 선택하지 못하고 떠밀려간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권태에 빠져요. 권태. 그 마음에 찬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인생이 뭐지? 인생의 재미,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뭔가 사람들은 답을 정하고 답을 믿고 그 믿은 답이라는 것에 내 마음을 거기다가 두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파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파이를 만들고 기초하고 박으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돈이잖아요. 돈에다가 내 인생의 기초를 만들고 거기다가 작업을 하고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의 집을 돈 위에 지으면 그러면 더 이상 불안이 나를 침범해 보지 못하겠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불안함이 없는 튼튼한 돈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 제가 온라인에서 아는 이주혁이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성형을 생각하는 당신에게라는 책도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보는 것은 성형이라는 것이 인간의 외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문학 책이네. 사람들이 어떻게 외모를 예쁘고 멋있게 꾸밀까?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을 두고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명문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고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을 하거든요. 성형외과를 전공한 사람이고 다른 과 성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쉬운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난주에 글을 썼어요. 프로포폴이라는 거 아시죠? 약간 그 마취, 환각작용도 있는. 프로포폴은 대량의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만들어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 처음엔 양이 적어도 기분이 좋게 깰 수 있지만 그걸 또 느끼고 싶어서 자꾸 반복하면 갈수록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과량의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 호흡 중추가 마비되고 아주 조용히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프로포폴 오남용은 이래서 심각하다. 한국 사회를 하나의 긴 사다리로 본다면 그 사다리의 맨 윗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재벌 총수 일가들일 것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된다. 부족한 게 없이 한평생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프로포폴 같은 게 필요했을까? 누가 강제로 맞도록 묶어두고 접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찾아서 스스로 투약했을 것이다. 왜 그런 약이 주는 쾌감이 필요했던 걸까? 설마 현실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단 말인가? 그러니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란 너무 이상한 것이다. 뭔가를 다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까지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행복도 없는 게 아닐까? 더 채울 수 없는, 채워야 할 여백이 없다면 그 삶은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저런 약물이 필요할 정도로 말이다. 내 인생의 빈 공간 때문에 파동이 있고 불안이 내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채울 만한 여백이 없이 물질과 돈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삶은 행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오징어 게임에 거기 오일남이라는 사람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대사가 나와요. 돈 많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그 인생에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죠. 그러다가 게임을 관찰하는 사람보다 직접 게임하는 사람이 재미있으니까 거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권태로운 삶을 사는지. 지난 2월 달에 통영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윤희상 기념관을 갔지요. 윤희상 전시관을 갔더니 윤희상이 직접 그린 그 오선보 악보에 그 그림을 그린 악보를 그린 그걸 봤어요. 윤희상이 정말 그리고 싶었던 음악 세계는 우주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천상의 세계, 하늘의 소리를 그는 음악 언어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북한 평양에 있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렸던 고분벽화를 보고 싶었어요. 남조자 북현무.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음악 언어를 느끼고 싶어서
평양에 갔지요. 죽은 이들의 시간 공간에 그려진 남주자 북현무, 상상 속의 동물들을 보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되어 동백림 사건의 연루가 되어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베를린에 살고 있던 윤희상이 한순간 스네문 형무소로 갇힌 바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그가 죽음의 시간 공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예수로는 창자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는 죽음의 시간과 공간에 갇힌 바 되어 오선보에다가 악보를 그려요. 음표를 그려요. 근데 음악이라는 것이 모든 걸 꽉 채워주신 음악이 아니에요. 여백이 있고 쉼표가 있고 순표가 있고 그게 있을 때 음악이 되거든요. 그의 음악 세계에는 죽음을 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노래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고요한 영혼의 떨림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느낄까요? 제가 왜 그걸 느낄까요? 저는 목사의 죽음을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저는 종교 문명 생태계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자영업의 세계에 왔어요. 근데 이 세계에 들어가서 목사의 죽었는데 목사의 죽음과 함께 숨을 쉬니까 새로운 맛을 봐요. 저는 하루하루 자영업의 일상을 살면서 어느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하루도 예상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늘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어서 외줄 위에 서서 저는 그 길을 걸어가요. 어디다가 발을 디디면 이 유리가 깨질지, 어디가 강화 유리인지, 저의 생명을 걸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놀라운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새로 성전에 올라가자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고 글도 모르시는 분이라고는 했겠습니까? 아니 저것은 배우지도 못한 놈이 내가 지 부모를 알고 내가 저놈의 학벌을 알고 얼마나 남루한 존재인지 아는데 이거 도대체 말하는 건 참 놀랍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답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외부에 있었어요. 미국을 따라갔고 독일을 따라가고 영국, 프랑스, 일본 싫지만 그들을 따라가면 그게 답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가 후진국, 중진국이 때는 선진국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남들이 놓은 길을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2021년이 대한민국 선진국 원년이 된 해인 겁니다. 이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맥락이 바뀌었어요. 내가 맨 앞에 서고 나니까 이제는 이 공간과 시간과 이 컨텍스트와 나라는 존재 사이에 변화가 되었어요. 상황이 바뀌고 나라는 존재도 거듭났기에 새로운 사고의 틀로 새로운 문법으로 새로운 문명사의 문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과거에 해석했던 프레임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새로운 문법, 새로운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문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유시민 작가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 증복판을 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1988년도 29살의 나이 때 이 책을 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33년이 지났어요. 이 책의 내용은 세계사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된 10가지의 사건을 뽑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33년이 지났어요. 20대 후반의 유시민은 지금 60이 넘었어요. 그리고 33년이 지난 시점에 책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같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잖아요. 30년이 지났으니.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혁명 사건이 있는데 88년도에는 러시아, 그때는 미국과 소련 냉정 체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책이 출간 이후로 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젊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느 우리 사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소련이 붕괴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의 문법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80년대 후반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미국, 프랑스, 영국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 88년도 올림픽을 유치할 때 서울이 나고야와 경쟁을 했어요. 그때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이 18배가 높아요. 게임이 안 됐어요. 18배가 크다니까요. 2배, 18배가 일본이 커요. 그런데 2021년 이 시점에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앞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서구 선진국? 이거 별거 아니네. 얘네들 되게 우왕좌왕하네. 대한민국이 더 잘하잖아. K방역, G7 회의가 있을 때 의장국 영국이 대한민국은 초대해서 의장국 옆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과거의 문법과 틀로는 더 이상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맨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고요한 울림 가운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의 누가분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로 묶인 책이거든요.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고 사도행전이 그 다음 쓰여진 것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끼어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이 이제 앞으로 말하겠지만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령이라는 새로운 문법 존재를 이해하지 않고는 사도행전을 풀이가 안 돼.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말하잖아요. 거듭나야만이. 이거는 배우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 박정민이 주인공했고 마동석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태길이가 나옵니다. 박정민이. 근데 늘 엄마는 그 태길이 아들을 품고 사는데 이 태길이는 그 엄마가 홀로 자기만을 돌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하죠. 군사 아닌가 거기까지 가요. 엄마는 늘
아들 태길이를 기다려요. 매일같이 상을 차려놓고 출근하지만 아들이 돌아올 수 있으니. 근데 그 영화에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대사가 있어요. 태길이의 친구 가운데 상필이라고 있는데, 이 상필이도 홀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밤까요. 좀 효도하고 싶어서 하다가 한 일이, 아는 형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필이를 보며 태길이가 말하는 거예요. 상필아, 어울리는 일을 좀 해. 어울리는 일을 좀 해. 어울리는 일을 하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을 계속 듣던 상필이가 짜증나서 말해요. 나랑 어울리는 게 뭔데? 나랑 어울리는 게 뭔데? 왜 자꾸 어울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야? 상필이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어울리는 일을 하는데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뭐지? 그러다가 상필이에게 그 사채업을 한 형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누구는 좋아서 일하냐? 누구는 좋아서 일하냐? 계속 하다가 보면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일이 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면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울리는 게 뭐지? 그냥 외부에서 하다가 돈이 되는 건가? 그런데 거기에 조직폭력배 일을 하다가 군산에서 짜장면 주방장을 하고 있는 마동석이가 나옵니다. 나중에 서울에서 조직폭력부에 정말 큰 힘을 쓰는 사람인데, 그 조직폭력배 2인자가 와서 훌륭한 자가용 가지고 왔을 때 그 조직폭력배 후계자 이런 일을 말해요. 지금 여기가 내 자리야. 나중에 큰 일을 처진 다음에 그 조직폭력배 후계자를 데리고는 짜장면 가게에 들어가서 5억을 빌려서 이 형 이제는 이 일 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 조직폭력배 하는 거 아니야. 그 조직폭력배 2인자가 말해요. 형한테 어울리는 일 좀 하라고. 왜 어울리지 않게, 가오서지 않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근데 그 마동석 배우가 한 게 그거예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게 나에게 어울린 일이야. 이 중국집 주방에서 웍을 해가면서 볶으면서 짜장면 만드는 일이 나의 일이야. 근데 그 말을 할 때요, 제 마음에 막 울려나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황상제? 나는 양식당 하우스보이예요. 나 양식당 하우스보이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내 마음에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며 하다가 보니까 목사라는 것이 돌이켜보니까 이게 가스라이팅 한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그를 조종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했더라고요. 오히려 실패한 게 너무너무 다행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양식당 하우스보이예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지금 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 마음에 씨가 흘러나오고 있지? 이번 주에 혼자 일을 할 때마다 하는 게 매일 제가 커피를 내리니까 누동하며 커피 향이 내 영혼과 몸을 녹여서 내가 이렇게 됐나? 그리고는 외부의 것을 나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질문하며 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성경은 그것을 여쭈어 아뢰되, 여쭈어 아뢰되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외부의 것을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뚫린 고요한 원자의 떨림을 내 영혼의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질문, 답은 질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호기심에 보물찾기, 라면에 계란을 꼭 넣어야 맛인가. 오선보 공백에 죽음이 들어와 숨을 쉰다. 여기요, 팥죽 하나 추가요. 라면에 꼭 계란을 넣어야 맛입니까? 누가 정한 거죠? 무엇은 이래야 한다는 그 관념, 관습. 자기만의 입맛대로 살 수 있잖아요. 취향이잖아요. 내 인생의 오선보에 죽음이 들어와 숨을 쉬니 새로운 맛이 숙성이 돼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최고의 인물은 저는 팥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광해가 팥죽을 궁녀에게 내리고 중전에게 주고 시위 대장에게 주고 그 팥죽을 받은 사람들이 왕의 마음이 담긴 팥죽을 보면서 오열을 해요. 얼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야, 팥죽 한 그릇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 마음이 있거든요. 더하임이 고요한 바람이란 뜻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음식 하나 하지만 큐브 스테이크, 부채살을 썰면서 우리의 고유한 숨을 거기에 불어넣으며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말하며 이 땅에 지친 사람들에게 영혼의 숨을 줄 수 있는 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감동이에요. 음식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언어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어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스트레스 받은 영혼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떤 이는 음악으로 표현하고, 어떤 이는 물질로 표현하고, 어떤 이는 기하학으로 우주의 언어를 표현하고, 엄마들이 음식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음식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요리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 언어를 느끼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유럽 순방 중에 바티칸을 방문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바티칸 그 성당에서 한반도 지형을 만들고 우리 한반도에 있던 휴전선, 그 군사분계 철책 그 선을 갖다가 녹여서 가시를 녹여서 십자가를 만들고는 그 예술을 했어요. 그 사이에다가 촛불을 두었고.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림 언어가 제 영혼에 떨림을 주더라고요. 그림 언어가 제 영혼에 떨림을 준 것을 제가 텍스트된 글자 언어로 만들어서 시를 썼습니다. 새봄의 전령, 백두에서 한라까지 철조망 빼곡히 있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숨막힘. 촛불 든 그대 사이사이 거니시는 홍익인간으로 오셨지. 담장 사이마다 스스로 자기 감시. 그대 몸을 태워 산란하니 살만한 서식지 빛의 숲이 되네. 분계선 넘어가도 해암도 상암도 없으니 평양 경유하여 바티칸 가지. 오가는 숨결에 문지방 닳고 가시가 모호한 문이 되니 지구별의 순례길 되고 그대의 피 피에타의 눈물로 흐르니 동백꽃 피었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머금고 제주도 그 아픔의 땅에 동백꽃이 핍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내 삶에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죽음도 내 영혼으로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내 영혼의 오선보의 악보에서 노래를 만들고 음악이 되고 숨을 쉬니 내 인생의 노래가 되고 내 인생의 꽃이 피고 웃음꽃이 피어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예술인으로, 예배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들과 함께 우리가 거니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땅 만들어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그동안 가짜 자존감에 열광했고 가짜 행복감에 내 영혼을 갈아 넣으며 달렸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슬프던 미, 아프던 미, 더 아름다울 미, 내 인생에 슬펐고 아팠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고요한 숨을 쉬었을 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듯 내 인생을 아름답게 고유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다리며 확인하려고 에로스의 얼굴에 불을 켜워 그를 확인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니 기다리고 지나가면 내가 눈으로 당신인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꽃이 핀 걸 통하여 당신을 확인하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멋진 춤을 추게 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노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이 시공간과 대화하며 춤을 추며 하루하루가 노래하며 하루하루가 춤추는 삶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